예, 우리 오늘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 더 인사를 추가하겠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예, 오늘은 그걸로 충분한 부활을 축하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죠. 부활의 반대 지점에 우린 죽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철학자 히라노 게이치로, 아주 사진을 보면 철학자인데 철학자 주제에 되게 잘생겼어요. 그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그 사람의 주변, 나아가 그 주변으로 무한히 뻗어나가는 작은 자아끼리의 연결을 파괴하는 것이다.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가? 누구도 단 한 사람만 죽일 수 없기 때문이다. 살인은 언제나 연쇄살인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죠. 심리적으로는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선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SNS를 하다가 끔찍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우리 압둘라합 아시죠? 시리아계 한국인, 그가 추모에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기 사촌, 21살에 불과한 사촌 누이가 장을 보다가 길거리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댓글밖에 달 게 없더라고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친지들에게 위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압둘라합을 봤잖아요. 우리는 그 죽음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물론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 모두가 연쇄살인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죽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달 저는 제 가장 오래되고 친한 친구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하나님 죽었다는 표현보다는 이럴 땐 친구를 잃었다는 표현을 하죠. 유아 세례를 같이 받았고 중고등학교 청년기를 함께 보냈던 친구죠. 대장암으로 있다가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곧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중환자실에 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 이런저런 시덥지 않은 얘기도 하고 장례를 어떻게 치룰까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가 1시간 후에 죽을지 50년 후에 죽을지 모른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죽는 것 같다. 그리고 마치 그냥 인사하듯이 인사를 하면서 잘 지내라, 또 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마지막 얘기는 나는 너무 슬프거나 아쉽지는 않아. 이 얘기가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마지막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린 서로 알았죠. 이게 아마도 이 땅에 살면서 서로에게 하는 마지막 대화일 거다. 그리고 병원문을 닫고 나왔는데 저한테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 세상이 끝났구나. 내가 맺었던 한 관계가 끝났고 그리고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나와 가장 친한 가족이나 어떤 사람하고도 공유할 수 없는 한 관계가 끝났구나. 죽음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나오면서 했고, 지금 말하는 이 순간도 그 시간들이 참 그립고 굉장히 슬픈 마음이 듭니다. 죽음은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세계와 관계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마주치기 싫어합니다. 가능하면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심리치료사 어빈 얄롬은 정신병리를 보통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의 성적 에너지가 억압되면 정신병리가 생긴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인간의
인간의 유한성을 억압하는 것도 정신병리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래서 죽음을 직면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마치 죽음을 직면하는 건 태양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피하게 된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은 십자가의 가장 비참한 죽음을 목격하고 그리고 이 태양과 마주할 수 없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았던 스승이 사라졌습니다. 그건 예수라는 한 사람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와 맺었던 모든 관계가 끝난 것 같았고 한 세계가 끝났고 그리고 그가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 그가 일구고자 했던 그 천국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죽음을 이길 수 없고 사랑은 미움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 나라보다 로마 제국이 더 강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만 같았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죽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요즘 과학계에서 점점 더 영향력이 넓어져 가는 학문이 진화 생물학이에요. 그리고 그 핵심엔 다윈이 있죠. 저도 요즘 거기에 좀 관심이 생겨서 책을 들여다봤더니 한마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좀 심하게 말하면 인간이란 종의 DNA의 숙주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간은 생존 기계다. 그래서 다윈주의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생존과 번식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완전 틀린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이해하는데 참 중요한 이론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윈주의 과학자 최재천 교수는 다윈이 우리한테 주는 선물은 모든 생명 앞에서 겸손해지게 하는 데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절반의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눈을 열어 그런 걸 배척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한 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학적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다윈이 마지막까지 풀지 못했던 숙제가 있습니다. 그 스스로. 이건 뭐냐면 희생하는 인간,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간, 진리를 위해서 순교하는 인간은 그가 끝까지 풀지 못했던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이렇게 죽기 전에 말을 했다고 해요. 자기 이론의 치명적 문제라고 이게. 그래서 최재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과 종교 사이에 엄청나게 장벽처럼 높아져 있는 담이 이제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서로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된다. 어쩌면 저의 오늘 설교는 그 요청에 대한 공명, 대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마치 죽음이 세상의 끝이라는 이 엄혹한 세상 속에서 생존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지.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에서 나머지 절반의 진리를 채우는 그 발걸음의 기록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쓰고 낭독하고 듣고 한 이야기입니다. 로마가 실행했던 그 십자가형은 연쇄살인의 극치였습니다. 그냥 죽였어도 되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은 예수라는 한 존재를 기어코 십자가에 달아야만 했습니다. 왜요? 본보기였죠. 너희 까불면 이렇게 돼. 연쇄살인의 선언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죽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의 삶을 살면.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하고 싶어서 번식하고 싶어서 도망칩니다. 그런데 부활 이야기는 이 연쇄살인을 딛고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부활은 진행 중이라고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스승의 수제자라고 불림 받았던, 천국의 열쇠까지 받았던 그 한 사람이 스승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그 비겁자가 생존 기계를 넘어서 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의 기초로서 서가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하죠. 예수라는 분은 결코 죽음의 세력에 묶여 있을 수 없는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인생에는 생존 이상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부활이라는 사건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그 고백의 기초에서 그저 살기 위해서 사는 생존 너머의 그 어떤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은 영원하고 사랑은 영원하다고. 진화생물학에서 영생은 이런 거죠.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의 DNA는 서아한테, 지효한테, 오늘 생일을 맞은 가은이한테, 서진이한테, 시우한테 이렇게 다 흘러간다고. 이렇게 흘러가는 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영생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죽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언제나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형태에 있던 간에, 우리의 상황이 어땠든 간에, 우리의 상태가 어쨌든 간에, 우리의 관계가 어땠든 간에, 그리고 결코 죽음의 세력에 묶일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의 한 산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중요한 일들이 산에서 벌어집니다. 산에서 유혹을 받으셨고 산에서 복음서의 핵심이라는 산상수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되는, 그리고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선포하시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살라고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도 산에서 선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생애 마지막 산에서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단순히 생존하고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의 본문, 고대 헬라어로 선포된 이 본문을 들으면서 로마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은 이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아포테오시스. 아포테오시스는 아포와 테오시스를 결합한 말입니다. 아포는요, 뭐뭇 이후에, 테오시스는 신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황제가 죽으면 죽어서 신이 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황제는 신이 된다. 자, 그러면 황제 후, 그 죽은 황제의 후예는 뭐가 돼요? 신의 아들이, 신의 후예가 되죠. 그렇게 해서 왕권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조였던 로물루스는 귀족 율리시스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로마는. 그래서 너희는 이제 무엇을 하냐면 로마는 세상을 지배할 운명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가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 기술을 연마하라. 그는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으로 전쟁 기술, 잘 싸우고 잘 죽이고 군림하고 다른 것들을 빼앗는 그런 기술을 훈련하라는 거죠.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즘 뭐가 되라 그래요? 부자가 되라. 그것도 갑부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 뭐 대충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쟁 기술을 개발하라는 연마하라는 그 대목에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 이걸 유럽의 교회는 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모든 민족은 그야말로 모든 민족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던 그 사람이 베트남 사람들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든 필리핀 사람이든 똑같이 모든 민족이 똑같은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서구 교회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이 땅의 교회는 교회가 주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통로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일들을 함께 일구어가는 공동체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 핵심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너희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게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그거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너희는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살라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 이 얘기가 사실 예수님이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공생애라 그러죠. 그걸 공생애의 첫 대목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40일 기도를 마치신 후에 악마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나한테 한 번만 무릎을 꿇으면 난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러셨을까? 어차피 얻으실 건데. 예수님이 그때 사탄, 죽음의 세력에 굴복하셨으면, 죽음의 세력과 타협하셨으면 예수님이 만들어 가셨던 세상은 로마가 약속했던 세상을 파괴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제국의 힘을 과시하고 기껏해야 바리새인의 의정도에 해당하는 삶을 선포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움직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3년간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인간은 너희들은 단순한 생존 기계가 아니라, 너희들의 목적은 생존과 번식에 불과한 게 아니라 너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는데 그 권세는 특정한 민족을, 로마를 끌어내리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민족을 갖다 박는 그런 차원의 상대적인 힘이,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모든 사람도 소외됨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 약자조차도 강자와 함께 품어서 약자와 강자의 경계가 사라지는 그 세상을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희생을 지셨습니다.
도저히 생존 기계라는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그것, 희생을 통해서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당한다는 그 희생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모습이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까? 어떤 것도 증명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부활을 얘기했던 유일한 증거는 증인들의 고백이었어요. 증인들. 그 당시에 법정에서 증언의 효력조차도 없는 여인들을 통해서, 여성들을 통해서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살고 싶어서,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저는 확실히 도망갔을 겁니다. 노 목사님은 아마 안 도망가셨을 것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저분은 저는 확실합니다. 전 도망갔을 게 분명합니다. 저같이 비겁한 인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요. 단순히 몇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서로 누가 더 높으냐라고 싸움박질했던 사람들이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들이 서로 발을 씻겨줍니다. 자기의 주머니를 열어서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그 겁쟁이들이, 예수를 저주하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들은 심지어 서로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서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결핍이 많은,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심지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리새인의 의로 가득 차 있었던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예수를 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이 부활한 예수를 경험합니다. 그 부활한 예수의 인생을 겁니다. 아니,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를 향해 갑니다. 자기가 로마를 향해 가면 아마도 죽을 것이다라는 걸 생각했는데도, 그리고 바울이 목회했던 교인들은 바울을 끌어안고 웁니다. 그리고 꼭 가야만 하냐는 이야기도 놔둡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가기로 합니다. 생존 너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게, 로마에 가면 바울이 참수당했다는 이렇게 까만 돌로 만들어진 기둥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이렇게 이걸 대봤거든요. 이걸 어떻게 했을까? 그는 한 번도 살아서 예수라는 존재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부활한 예수를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아마도 우리들을 통해서 그 부활 신앙은 흘러 넘쳐갈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증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렸던 그 위대한 기도, 하늘에서와 같이 당신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기 시작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이런 거죠. 특정 종교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스승의 삶과 스승의 가르침의 방식을 본받고 그와 같은 존재로 성장해 가는 거죠. 세례는 뭐가 먼저예요? 죽고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DNA에 생존 본능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 본성도 있다는 걸 우린 고백하는 거죠. 누가 뭐래도 우린
그걸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다. 모두가 자기만 살아남기 위해서 분투하는 내 새끼, 그래서 나의 DNA의 번식만을 위해서 살아가자고 여기저기서 말하는 이 땅 위에서 우리는 그 죽으심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기로 하는 사람들이죠. 선포되는 곳마다 우리가 함께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 가자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감동적으로 저한테 영향을 준 신학자가 있습니다. 전 부활 신앙하면 떠오르는 분이 이분입니다. 부자 목회자예요. 요한 블룸하르트란 독일의 목사입니다. 이분은 1842년부터 작은 시골 마을 메트링겐이라는 독일에서도 아주 깡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3명의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 자매가 늘 마비와 경련을 일으키고 아주 그 고약한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3자매가 같이. 그래서 늘 마비와 경련을 막 일으키고 그래서 교회도 그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신방하고 기도하던 중에 블루마르트 목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들 안에 어떤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는 사탄이죠. 그래서 계속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막내 딸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툭 터져 나옵니다. 예수는 승리자시다. 그러면서 악령이 떠나갑니다. 동시에 3 자매한테서 다 떠나갑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엄청 활력이 넘치고 교회 어려움들이 사라졌죠. 그리고 아들 블루마르트, 그 사람은 튜빙겐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아버지의 교회로 돌아옵니다. 시골 교회로. 그러니까 뭐 세습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시골 교회로 그는 돌아와서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능력, 그리고 굉장한 설교가로 사역을 합니다. 보통 이쯤 되면 막 귀신을 쫓아내고 설교도 잘하고 그럼 뭐가 설립되겠습니까? 큰 건물을 짓고 뭐 대형 교회가 되고 이렇겠죠. 근데 그 아들 블루마르트는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동자들과 함께합니다. 그는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사람이 노동자의 편에 선 것에 대해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비천한 자에 속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불렀습니다. 그는 12명의 플로레타리아들을 그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인간은 모두 한 형제 자매입니다. 블루마르트 부자에게 가장 중요한 신학적 키워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시다. 한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악령에 사로잡혔던 그것들을 쫓아내는 거기에 불과한 승리자만이 아니라 이 사회 구조를 바꾸고 그래서 그는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을 펼쳐나갑니다. 그리고 후에 우리가 신년 때마다 부르는 찬양의 작사가인 디트리 보네포 목사나 칼 바르트나 영국의 그 유명한 브루도프 공동체 등에 깊은 영향을 미치죠. 그는 부활한 그리스도의 신앙을 온몸으로 증언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린 부활의 증인으로 함께 살아가는 거죠. 이 모든 게 가능한 건 예수님의 이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니까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는 물론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는 죽지 않고 나는 너희 눈에서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에 힘입어서 마태복음을 함께 읽고 묵상했던 마태 공동체의 사람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기원 후 70년에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박살이 납니다.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걸 지켜봤던 사람들, 마태 공동체의 사람입니다. 약 10년 후에 마태복음이 집필이 됩니다. 세상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죽음의 세력이 이겼어요. 우리로 말하면 대일본 제국이 서울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을 전부 다 말살하고 우길승천기가 막 휘날립니다. 그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지. 아, 지금 이 순간도 그분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세상의 승리자이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을 이끌고 계시는 그분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 공동체 가족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았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 우리 사이에 언제나 그분이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때로는이 아니라 그들은 굉장히 가난한 상태에 있었고 정서적으로도 피폐했을 것 같지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힘이 없었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연약한 가운데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새로운 삶을,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그들이 일구어가는 관계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부활한 삶을 살았던 이야기입니다. 아, 예수는 부활하셨구나. 쟤를 보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네. 아, 여길 보니까 부활하셨네. 우리가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이 계란 달걀을 우리 어린이들이 일찍 나와서 준우가 이렇게 했다고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색칠을 하고 그걸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가 부활하셨지. 우리가 지금 살기 참 힘든 세상을 살고 있지만 월요일 날 또 학교를 가야 되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이 힘든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부활절은 그 아름다운 그 놀라운 고백이 우리 안에 퍼져나가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이 사실을 가슴에 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가 함께 계십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가 함께 계십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끝이 오더라도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이 어떠한 모습이든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 부활의 증인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면 충분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